어디에 있었습니까? 어디에 있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지난 2001년 미국 뉴욕에서 9.11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폭파되는 무역센터와 함께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었습니다. 수천 명이 희생되었죠. 그래서 많은 가슴 아픈 사연들이 있습니다. 한 아버지가 미국에 건너와서 온갖 고생을 하면서 아들을 공부시켰습니다. 마침내 그 아들이 무역센터 안에 있는 한 회사에 취직하게 되었습니다. 첫 출근을 하는 날 아버지는 너무 기뻤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차에 태워 무역센터 주차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들은 승강기를 타고 사무실로 올라갑니다. 아버지는 다시 차를 돌려 그 건물을 빠져나옵니다. 그런데 불과 몇 분 뒤 그 건물이 폭파되고 말았습니다. 그날 저녁 식구들과 축하 파티를 약속했던 아들은 싸늘한 시신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날 아들은 다른 사람보다 죄가 많아서 죽었습니까? 그날 건물 밖에 있던 사람들이 건물 안에 있는 사람보다 특별히 잘난 것이 있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불의의 사고를 당했던 사람이 그렇지 않은 자보다 더 의롭다 하시지는 않았습니다.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진 일이 있었습니다. 그 사고로 인하여 18사람이 치여 죽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사람보다 더 죄가 있는 줄 아느냐? 그 말씀은 결코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경고합니다.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런 식으로 망하리라. 여러분, 무역센터 붕괴 사건 혹은 망대 붕괴 사건을 통해서 통찰해 보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사망과 생명의 문제가 장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죽음의 이유도 그가 어디에 있었느냐의 문제입니다. 생명의 이유도 역시 그가 어디에 있었느냐의 문제입니다. 즉, 죽음의 사건이 터진 날 그 시간에 그가 어디에 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생명과 죽음의 장소의 문제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계속 확인합니다. 노아의 방주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홍수 심판을 지구상에 내리셨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전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방주는 배, 선박입니다. 성경학자들은 120년 동안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오직 생존을 위해 하나님이 오랜 시간 준비시킨 겁니다. 드디어 심판의 날 노아와 노아의 식구들이 방주에 탔습니다. 그날 수많은 동물의 쌍들도 함께 올랐습니다. 중요한 것은 심판의 날에 사람들이 어디에 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방주 안으로 들어간 사람들은 다 살아났습니다. 방주 밖에 있는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가정법이긴 합니다만 만약 심판이 시작되었을 때 노아의 가족 중 일부가 그곳에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러면 그들은 방주를 지은 당본인이라 할지라도 죽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만약 방주 밖에 있던 사람들 중 일부가 승선을 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러면 그들은 방주를 만든 당사자는 아닐지라도 방주 안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살아났을 것입니다. 왜 방주 안과 방주 밖이 생명과 죽음의 차이를 가져왔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은 방주 안에 생명을 보장하시고 그 방주 안에 생명을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배 안에 들어가면 살고 배 밖에 있으면 죽는다라는 너무나 당연한 말같이 들립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 장소가 영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하나님이 사람더러 명령하고
사람에게 준비시킨 사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장소다. 노아 혼자 그 어마어마한 방주를 만들었는지 가족이 다 달라붙어서 만들었는지는 분명치 않습니다. 혹은 가족들만 그것을 만들었는지 수많은 용역을 구입하여 만들었는지도 분명치는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스스로 만들었든지 돈 주고 만들었든지 마지막에 방주 안에 들어갔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중요합니다. 혹시 노아의 돈을 받고 방주를 지은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그들이 방주 짓는 일에 동참했다 할지라도 심판의 날에 방주 안에 그들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수고는 자신들의 생명을 구하는 수고라고 볼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장소에 있는 자만 생명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장소가 생명의 장소임을 철저히 믿었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믿는 대로 그 장소에 들어가 있었느냐가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직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10번째 심판을 애굽에 내리셨습니다. 양의 피가 발라진 집 안에 있던 이스라엘 장자들은 다 살아났습니다. 죽음의 영이 그 피를 뛰어넘어갔기 때문입니다. 뛰어넘어갔다. 유월, 패스오버. 반대로 양의 피가 없는 애굽의 집의 장자들은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 생과 사의 결과는 어디서 비롯된 것입니까? 바로 피가 발라진 집 안에 있었느냐, 그 집 밖에 있었느냐 하는 겁니다. 본문은 우리가 어디에 있어야 하는가를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러면서 포도나무로 예수님 자신을 비유하면서 말씀하십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저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다. 이처럼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과실을 맺을 수 없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내가 어떤 사람 안에, 그 사람이 내 안에 있으면 과실을 많이 만든다. 반대로 누구든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은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다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포도나무 가지와 포도나무를 분리할 수 없습니다. 연필을 연필통에 넣었다 뺐다 하는 것과 다릅니다. 나무젓가락을 수저통에 넣었다 뺐다 하는 것과 다릅니다. 성탄장식을 나무에 달았다 뗐다 하는 것과 다릅니다. 국기를 국기봉에 꼈다 뺐다 하는 것과 다릅니다. 가지는 나무에 완전히 하나로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무에 물을 주면 나뭇가지에 물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나뭇가지에 있는 잎과 꽃과 열매를 만듭니다. 결코 가지를 나무에 다 돌려 꼈다 돌려 뺐다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즉 예수님 안에 들어온다는 것은 완전히 예수님과 한 몸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명을 계속 받으며 삽니다. 예수님의 생명은 어떤 생명입니까? 바로 구원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들어오는 생명입니다. 천국에 갈 수 있게 하는 생명이며 심판을 피하게 하는 생명의 능력입니다. 누구든 그 생명을 무조건 받아야 합니다. 누가 그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까? 다름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죄 용서함 받고 예수 안에 들어온 자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예수님 밖으로 나가지 않는 자입니다. 예수님 밖으로 나간다는 것은 예수님을 떠난다는 겁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톱으로 잘리든 부러져 꺾여버려 떨어져 나가든 그 가지는 생명을 잃습니다. 가지가 떨어져 나왔을 때 당장 죽지 않은 것처럼 보일 수는 있습니다. 여전히 녹색이거든요. 잘렸어도 여전히 밤색이거든요.
꽃도 붙어 있고 열매도 붙어 있고 잎사귀도 붙어 있으면 살아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가지가 꺾여 떨어진 순간 그 가지는 죽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죽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 죽었다라고 선언해야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생기는 완전히 사라지고 말라버립니다. 그래서 본문은 말씀합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말라버린다.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살라버린다. 이 표현은 죽음과 멸망과 심판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 밖에 있는 인생을 의미합니다. 그런 인생은 부자라도 지옥 간다는 것입니다. 그런 인생은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천재라 할지라도 지옥 간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모르는 무지한 사람들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을 알지만 믿지 않고 거부하는 불신자입니다. 셋째는 하나님을 알았지만 지금은 하나님을 떠난 배도자입니다. 이런 자들은 다 하나님 밖에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밖에 있는 자들은 그 자체로서 저주 가운데 있는 자들입니다. 잘생기고 아름다워도 하나님 밖에 있으면 소망이 없습니다. 수조 원의 돈을 가지고 있거나 제주도만한 땅덩어리를 가지고 있어도 소망이 없습니다. 100세를 넘기거나 누구보다 건강해도 소망 없습니다. 누구보다 인기 많은 연예인이라도 소망 없습니다. 누구보다 칭송받는 성자라면 어떨까요? 그러나 성자와 같은 성품을 가졌어도 소망이 없습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다른 사람을 위해 많은 업적을 남겼어도 소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은 구원의 방주 밖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화려한 삶을 살아도 곧 심판의 비를 맞게 됩니다. 다른 버전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역시 하나님 밖에 있으면서 보잘것없어 보이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밖에 있으면서 찢어지게 가난하거나 거지인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밖에 있으면서 질병에 시달리는 자들, 소외된 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밖에 있으면서 인간적으로도 무식하고 무지한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이때 인본주의적 감정에 입각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하나님 밖에 있지만 그들은 인간적으로 매우 불쌍하기 때문에 멸망당하지 않을 거야. 하나님 밖에 있다고 그들이 무슨 죄가 있단 말인가? 하나님 밖에 있어도 그들은 살아날 거야. 그러나 여러분, 바로 이런 것이 인간의 이성과 감정에 의해 진리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부자는 무조건 심판받고 가난한 사람은 무조건 동정받아 살아나는 거 아닙니다. 건강한 사람은 무조건 심판받고 죽을 병에 걸린 사람은 무조건 열외가 되는 거 아닙니다. 똑똑한 사람은 더 큰 형벌을 받고 무지하고 무식하고 어리석은 사람은 무조건 딱하다고 봐줘야 되는 거 아닙니다. 문제는 부자든 가난하든 건강하든 약하든 똑똑하든 무식하든 그가 어디에 있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밖에 있으면 부자든 가난한 자든 똑같이 멸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밖에 있으면 권세자든 종이든 노예든 똑같이 멸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노아의 방주 밖에서 죽은 자들을 한번 분석해 봅시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당시 노아 방주 밖에서 수장되어 죽은 사람들이 누구였을까요? 당시 100세 노인도 있었을 것이고 3살짜리 아이도 있었을 것입니다. 물론 100세 노인보다 3살짜리 아이가 더 불쌍하지요. 적어도 저에게 있어서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홍수 심판에서 아이라고 해서 생존율이 높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당시 족장들도 있었을 것이고 추장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반면에 노예같이 천한 부류로 분류된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물론 노예가 추장보다 더 불쌍하다고 여기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거꾸로 노예보다 추장의 생명이 더 귀하다고 여기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누가 더 귀하고 천하냐의 논쟁은 무의미합니다.
그들은 모두 어디에 있었습니까? 다 노아의 방주 밖에 있었습니다. 문제는 어떤 사람이 더 귀하든 덜 귀하든 심판의 땅 위에 있었기 때문에 다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수장된 사람들 중 남자도 있었을 것이고 여자도 있었을 것입니다. 심판의 홍수 아래서는 여자가 약자라고 누구든 약자를 더 많이 구할 수도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심판 아래서 강자든 약자든 똑같이 심판받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생명 밖에 있는 존재는 세상에서 성공한 자나 실패한 자나 다 한 가지로 멸망하는 존재입니다. 성공과 실패 다 부질없고 무의미한 것이죠. 반대로 홍수의 심판 가운데서 살아난 자는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노아와 그의 가족들 뿐이었습니다. 자신들이 만든 배지만, 자신들이 만든 방주지만 자신들의 배 안에 들어온 자들만 살아남았습니다. 그 배는 하나님이 있으라고 명령한 장소입니다. 그 장소가 약속의 장소요, 구원의 장소요, 생명의 장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은 무조건 하나님이 거하라는 곳에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거하라는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영적으로 예수 생명이 있는 포도나무, 즉 예수 나무입니다. 그 나무에 견고하게 붙어서 예수 생명을 날마다 공급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날, 언제죠? 주일에 주일 성수하러 교회에 있어야 하고 예배의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성도와의 교제의 자리, 성도와의 봉사와 헌신의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1차적 생명의 증거입니다. 그리스도는 몸이라 했거든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 했거든요. 예수님이 원하는 자리에 성도들이 있을 때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시간에 그 자리에 없다는 것은 가지가 예수나무에서 떨어져 나갔다는 것입니다. 성도와의 교제의 자리에서 떨어져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아는 자들은 거룩한 자리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서 비어 있으면 안 됩니다. 생명을 원하는 자들은 영적으로 성도와의 교제가 있는 곳에 함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전도와 선교를 위한 봉사, 헌신의 자리에 함께 있어야 합니다. 그 자리를 떠나면 안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으라고 명령한 자리는 십자가의 피가 있는 자리입니다. 그 십자가의 자리는 주님의 용서를 받아 구원받는 자리입니다. 그 십자가의 자리는 주님의 능력을 받아 병고침을 받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자리는 그 피의 권세로 세상의 권세를 이기는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속히 세상 죄를 끊고 십자가의 피가 있는 곳으로 피신해야 합니다. 구약시대에 살인을 했는데 살아남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이 도대체 어디 있었길래 살아났을까요? 다름 아닌 우리가 잘 아는 도피성입니다. 도피성 안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우선 생명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그 당시 사회학적으로는 고의의 살인을 저지른 자가 아니라 과실치사죄를 범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도피성 안에 들어와야만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습니다. 도피성 밖에서 과실치사죄도 봐주지 않습니다. 내 뛰어난 생각을 주장한다고 도피성 밖에서 살아날 수 없습니다. 내 뛰어난 행적을 주장한다고 도피성 밖에서 그 행적이 하나도 통하지 않습니다. 오직 도피성 안에 일단 들어와야 몸이 살고 몸이 살아야 인생 전체도 살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피성의 교훈은 무엇입니까? 도피성 밖에서 내 능력, 도덕, 내 의로움도 설득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즉 인간이 애쓰고 힘쓴다고 구원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이미 완성해 놓으신 구원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의로움만 인정하고 예수 안에 영원히 거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은 말씀합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자금 이후로, 자금은 지금이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그들의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이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라는 겁니다. 죽는 것은 두려운 일이고 무서운 일이고 슬프고 비극적인 일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죽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집니다. 결과가 중요한 겁니다. 주 안에서 죽었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중요한 문제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가 죽는 순간에 마귀의 품에 있었느냐, 예수의 품에 있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가 죽는 순간에 하나님을 저주하다 죽었느냐, 감사 찬송을 부르다 죽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죽는 순간 무슨 행동을 하다 죽었는가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술 마시다가 죽지 마십시오. 술집에서 춤추다가 화재가 나서 몰살하는 케이스는 한둘이 아닙니다. 실제로 일간지에서 그런 사례를 여러 번 봤습니다. 죄짓다가 죽지 마십시오. 극단적인 예이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죄짓다가 회개하지 않은 채로 형장의 이슬로 사라집니다. 그보다 덜한 것은 죄짓고 감옥에서 회개하지 못한 채로 죽는 것입니다. 꼭 감옥이 아니더라도 부끄러운 죄를 안고 죽는 것입니다. 죄짓다가 천재지변으로 죽거나 죄짓다가 수명이 다하여 죽는 것입니다. 오직 성도는 주를 위해 살다가 죽을 수 있어야 합니다. 목회자는 마지막 순간까지 설교하다가 운명을 다할 수도 있습니다. 성도는 기도하다가 스르르 수명을 다할 수도 있습니다. 타이타닉이 침몰할 때 실제로 있었던 것처럼 찬송 부르며 죽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배 위에 있었던 악사들처럼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이라는 찬송을 부르고 또 바이올린을 켜면서 죽어간 현장입니다. 그렇게 죽을 수도 있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할렐루야. 또 예수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구해주러 가다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9.11 테러가 일어났을 때 수백 명의 소방대원들이 건물에 깔려 죽었습니다. 그 가운데는 독실한 기독교인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죽은 그 사건 자체는 슬프고 가슴이 찢어지는 일이지만 다행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다가 예수 사랑 가지고 헌신하다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천재지변을 당해도 예수님 품고 죽는 것은 다릅니다. 단순히 천재지변으로 당하는 죽음 자체가 비참한 게 아닙니다. 질병으로 죽는다고 비참한 거 아닙니다. 정말 비참한 것은 온전한 정신과 몸을 가졌어도 예수 밖에서 죽는 것입니다. 비록 육신은 화려하게 살았어도 예수 밖에서 죽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모든 세상 명예와 부귀 영화를 누려도 예수 밖에서 죽으면 모든 것을 잃어버린 자입니다. 오직 예수만이 살 길입니다. 예수 안에 들어와야만 영생을 얻고 이 땅에서도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돈과 물질을 가졌어도 예수 밖에 있는 물질은 저주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과 더욱 멀어지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 물질이 하나님과 멀어지게 한다. 반대로 예수 안에 있을 때 하나님 물질 주시면 그 물질은 도리어 축복이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물질이기 때문입니다. 또 예수 안에 있으면 물질이 없어도 그 없는 것 자체가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물질 없는 상태에서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또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예수 안에 있으면 질병에 시달려도 그 질병 자체도 축복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그 질병 때문에 하나님께 완전히 굴복하는 인생이 됩니다. 오히려 그 질병 때문에 더욱 겸손히 더욱 크고 귀하게 쓰임받게 됩니다.
그런 인생은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 감동을 날마다 보여주며 살아갑니다. 마지막으로 라합 이야기를 합니다. 라합은 여리고 성에 사는 기생이었습니다. 그는 믿음의 씨앗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적 주셨던 사건을 이미 들어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치신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시고 광야에서 기적을 주신 사건입니다. 그런 기적 소식을 들으면서 이미 믿음이 생겼습니다. 이제 그 믿음의 바탕 위에 정탐꾼들을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라합은 그들을 숨겨주었고 살아 돌아가게 했습니다. 대신 라합은 자신들의 가족의 생명을 보장해 달라고 합니다. 정탐꾼들은 약속을 하며 조건을 내세웠습니다. 붉은 줄을 창문에 매라. 누구든지 네 집 문을 나서 거리로 나가면 그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즉 집 밖에 있으면 죽을 것이다.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누가 손을 대면 그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올 것이다. 집 안에 있는 사람이 죽는 일은 있을 수 없을 것이다 라는 선언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리고 성은 무너졌습니다. 그때 라합과 그의 가족은 생명을 구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영적으로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여리고 심판의 날 생명의 장소만이 생명을 구했다는 것입니다. 심판의 날 라합이 어디에 있었느냐가 중요합니다. 즉 라합이 붉은 줄이 있는 방 안에 있었느냐 밖에 있었느냐입니다. 아무리 약속했어도 붉은 줄이 있는 집 밖에 있었으면 멸망했습니다. 잠깐 밖에 나간 것뿐이에요. 핑계대지 못합니다. 내가 분명히 그 다음 달에는 들어가려고 했어요. 그러나 핑계는 필요 없습니다. 오직 그들이 살 길은 붉은 줄이 있는 집 안에 있는 길뿐이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살 길은 십자가에서 붉은 피를 흘리신 예수님 안에 있는 길뿐입니다. 더 이상 예수님 밖에 있는 것에 대해 변명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일생 떠나지 말고 견고히 예수님 안에만 있어야 합니다. 더 이상 세상에서 방황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 품에 있어야 합니다. 더 이상 불신 광야로 돌아가지 말고 축복의 가나안에 있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은 말씀합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는 오직 예수 안에 있을 때만 흠없는 존재가 됩니다. 주 안에 있을 때만 주님은 우리를 의롭다 인정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교회 중심, 예배 중심, 말씀 중심으로 예수께 인생의 뿌리를 내리시기 바랍니다. 결코 심판의 날 악인들과 함께 뿌리 뽑히지 마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오직 예수님의 부활 생명에 붙들려 항상 예수님 안에 있다가 부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생 후회 없이 예수님의 능력 안에서 기쁨으로 사명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능력 안에서 주를 위해 일생 살다가 축복의 사람으로 영원한 안식을 얻는 축복의 성도 여러분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